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번 더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마음을 모읍니다.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늘이 성탄절 시리즈 제3번입니다. 오늘의 우리 주제는 오직 한 몸을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오직 한 몸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의 신이 이 땅에 오는데 인간이 몸을 입어야 돼. 그럼 인간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간이 누가 되겠는가? 그렇지.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간이 누가 되겠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인간이 하나님의 신을 영접하려고 하면, 내 안에 모시려고 하면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까? 이 두 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할 건가?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신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좋은 흙흐른 인간의 몸이 누구인가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인간이 하늘의 신을 맞이하는데 나는 어떤 상태면 그분이 기뻐서 내게 오실 수 있을까?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이 성탄절의 흐름을 우리는 본다고.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한 몸을 입기 위하여 아들이 오시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이사야 7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한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하스를 통하여서 한 징조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하스가 노해버렸다고. 그건 우리 지난주에 아하스 이야기는 나왔을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래 바깥으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지로 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구할 거 있을 거야. 그걸 구해보라고 그랬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안 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때 이사야가 가슴을 친다고. 너는 사람을 괴롭힌 것도 감당치 못할 텐데 어찌 하나님을 괴롭히느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어찌 너는 그를 거부하느냐고. 이사야 선지가 질타를 한다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사야 7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것이요 그 아들이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 마음 그대로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리라 그러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 성탄절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미가서 5장을 가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레야 너는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하나님이 아기에서 태어날 자리를 거진 800년 전에 지명해 버렸다고. 그럼 하늘의 준비가 어떤 건지 알겠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날 자리를 천여 년 전에 미리 그 점을 찍어놨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깊이, 얼마나 세밀하고 자상하게 계획을 하시는가 말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는 계획을 세우는 자요. 나는 내가 세운 계획을 이행하는 자요. 그렇지? 난 철저히 그것을 집행하는 자요. 내가 세운 계획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한마디로 들으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거룩한 하늘의 전정다시니 이 땅에 인간의 헛된 몸을 입으러 오신다 이 말이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그 신비한 특별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 죽음이요, 자기 피하고 자기 피움이고 자기 희생이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요. 그럼 그런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준비가 어떻게 됐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잘 기억해 줘야 돼요. 누가복음 2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 큰 별을 띄워버렸다고 하나님이. 그 별이 어떤 별인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하늘을 쳐다보는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저 별은 틀림없이 왕이 태어났다는 별이라는 그런 인상을, 그런 이미지를 확실하게 갖게 할 수 있는 큰 별을 하늘에 탄생을 시켰다고, 태어나게 했다고. 그렇지? 그 별이 북박의 별이 아니야. 길을 인도하는 살아있는 별이라고. 하늘에 못 박아놓은 그런 별들이 아니라고. 계절 따라 조금씩 돌아가는 그런 별들이 아니라고. 인간이 이 여행해야 할 목적지를 찾아가야 할 그 목적지를 이끌어가는 나침반 같은 별이었다고. 그래서 박사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어느 곳을 가는지 하나도 몰라.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어나
떠나라고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어디며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데를 따랐지요. 바로 이 별이 그와 같은 거죠. 별만 알아 가는 길. 그러나 박사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방향을 동서남북으로 분간을 못한다고 그냥 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별만 따라갈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소? 멀고 먼 길을 가자면 산도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강도 있을 것이고 얕은 산도 있을 것이고 험한 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밀림도 있을 것이고 사막도 있을 것이고 가다 보면 무서운 맹수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참 시기 좋은 아름다운 꽃동산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가다가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지. 그런 것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죠. 별 따라가는 게 그냥 평생 별 따라갔다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 오늘부터 고쳐요. 권사님 그랬지. 오늘부터 별 따라갈 때는 가시밭길, 돌짝밭길, 깎아지는 절벽들 그렇죠. 그런 것도 만날 수 있고 또 평평한 평야 풀이 가득한 곳 또 잔잔한 실물이 있는 그곳 그렇지. 또 가다 보면 바닷가에 백사장이 깔리는 그런 그렇지. 가다 보면 폭우도 쏟아질 것이요 태풍도 불 것이요 눈도 올 것이요 우박도 내릴 것이요 가다 보면 50도 땡볕이 그렇지 기진맥진하게 만들 것이요 또 가다 보면 영하 20도 30도 거찬 바이칼호 4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맹추위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박사들이 그냥 별 따라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글자로 따라갈 때는 그 안에 뭐가 죽소? 실제로 살아있는 현실이 내용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렇지. 우리도 동방박사 따라 별 따라 갑시다. 우리 뭘 각오해야 돼?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라고 험한 생각을 버려야 돼.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더위야 추위야 배고픔이 가지고 간 빵들이 바닥이 난다고. 그렇지? 둘러매고 간 물통이 바닥이 났다고. 그럼 어떡할 건가? 사막 가운데서 어떡할 건가 말이에요. 잡고 가야지. 오아시스 만날 때까지는 어떻든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성탄절 동방 박사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장을 우린 찾아내야 돼. 찾아낸다는 것은 내가 실제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그리고 그려본 그대로 내가 실제로 펼쳐본 그 자리에 난 내가 걸어가야 돼. 그렇지? 그럴 때 동방 박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럼 우리 하나님 봐요. 동방 박사이지. 그들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황인족인지 백인족인지 흑인족인지 그렇죠. 그러나 여하튼 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아닐 거라고 난 보지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영화라든가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그 박사들 얼굴 색깔이 다른 걸 보지요. 같은 백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지. 같은 흑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같은 황인종이 아니었을 거라고. 얼굴 색깔이 좀 달랐을 거라고. 한별이 그를 이끌어간다고. A라는 박사는 동쪽에서 봤다면 B라는 박사는 서쪽에서 부를 수도 있고 C라는 박사는 남쪽에 부를 수도 있고 별 하나가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한 초점을 향해서 베들레헴은 한 초점을 향해서 흘러간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가는 예물이 뭔가 말이요. 그들이 가져온 예물, 박사들 자신도 모르는 예물을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전에 그것이 그들에게 있게 했고, 그렇지?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고, 그렇지? 그들이 가장 좋은 진짜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박사 하나, 둘, 셋 따로따로 준비하게 했다고. 너는 황금을 가져라. 너는 유향을 가져라. 너는 모략을 가져라. 그렇지. 박사들도 누가 뭘 가졌는지 그것도 몰라요. 보물은 남에게 발설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저분도 보석한데 보물을 가지고 오겠구나. 왕을 만나러 가니까 가지고 오겠구나. 그런데 무슨 것인지 어떤 예물인지 모르겠어요. 왜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황금을 가져가라고 그랬을까? 왕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랬지. 왜 한 사람은 유향을 가져가라고 그러는가? 향을 피워서 향이 오르는 경배와 찬양과 제사를 드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상징하려고. 또 한 사람에게는 왜 넌 모략을 가져가라고 그랬냐? 그 모략이라는 게 뭐요? 죽은 시체에 바르는 방부제라고. 일설이 이해하면 오래된 송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아기 예수의 인생을 설계했는가 그 말이요. 얼마나 세밀하게 설계했는가. 왕으로서, 그 다음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 구세주로서 죽음에서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올라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이제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내 받은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이제 내가 십자가에 오를 시간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오를 것입니다. 마음에 작정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결말이 내가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결단했다는 거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이 내 죽음을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난 할 겁니다. 그랬겠죠. 그 하나님의 그 준비가 얼마나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한두 개 예만 들었지만 그 외 다른 예들이 얼마든지 많을 거예요. 우리가 동원하지 않는 성경에 기록된 예들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 안 된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죠. 그래. 하루는 사가랴 제사장이 지성소에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났어. 이제부터는 한 사건이 생기는데, 하늘의 그 신비한 카이로스의 역사가 내게 올 때 그것을 내 복으로 만드는 자와 그것을 내 화로 만드는 자가 있어. 다시 말하면 하늘의 때와 하늘의 사건이 내게 올 때에 그것을 내 인생에 지극히 좋은 가장 복된 자리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같은 그것이 내게 올 때 그것을 내 인생의 멍청한 자리에 저주의 자리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사가랴가 제사를 드리는데 한 남자가 나타났어.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아서 내게 줄 거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그럴 때 제사장이라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신분권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말할 때는 그대로 예스 그대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런데 사가랴가 안 그랬다고. 그가 제사장 직은 행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고갈되어 있었던 것 같죠.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았다고.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친구 보시오. 내 지금 나이가 얼만데. 말도 아니지. 우리 아내한테 애기 생긴다고 했지. 우리 만난 엘리사벳이 늙었어요. 벌써 끝나고 끝난 지 꽤 오래됐어. 말도 안 소리 마시오. 그렇지. 그렇게 했다고. 그럴 때 천사가 한 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요.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될 거야. 아기를 잉태했다고. 그치?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야. 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회방을 놔버렸거든. 의심하고 불신하고 부정을 해버렸단 말이요. 성탄절이 바로 한 사람이 하늘 문에 닫히는 자리요.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이 이 땅의 문도 닫혀버리지. 이 하나님의 크신 그 신비한 역사, 이 땅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그렇게 원하는 거기에 그곳은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는 그것을 받아들일 문이 있었다고, 한 몸이 있었다고. 엘리사벳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다고. 처녀가 아니고 건강한 중년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인네, 그 말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노인네 그걸 하나님은 한 몸으로 맞이했다고. 그렇지?
그런 엘리사벳이 사가랴 아내 엘리사벳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사가랴의 믿음하고 엘리사벳의 믿음하고는 달랐지. 같은 부부에 몇십 년 같이 살아도 남편의 믿음과 아내의 믿음은 완전히 별개예요.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회를 나가고 같이 뭘 할지라도 완전히 별개가 달라요. 하나는 형식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진짜, 하나는 가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한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그 차이야. 그렇게 하고 6개월이 흐른다고. 6개월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간다고. 마리아에 가서 네가 아기를 갖게 될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니 마리아가 남자를 모른다고. 약혼을 했지만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그게 가능하겠소? 그렇게 물어본다고. 도대체 불가능한 일을 된 것처럼 물어본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고. 그게 가능한 걸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그렇게 말한다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너를 덮을 때에 너는 하늘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리라 그랬어.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 우리 똑같이 이야기해. 시작. 주의 내게 집성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그렇지요. 주의 계집 종류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게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소서. 내게라는 건 뭔 말이요? 한 몸이야. 그렇지. 오늘 권사님 요거 놓치면 안 돼.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 말이요. 내게 이루어지소서.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 놓치면 전부 다 놓치면 안 돼.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내용을 알아야 돼. 내게 이루어지소서. 바로 그 순간이 내가 내 친부모들로부터 내 친형제들로부터 약혼한 시댁의 부모 형제들로부터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돌멩이 맞아 죽는 날이요. 그래 안 그래?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이루어 따르고 기쁘면서 다 좋아하면서 우리 예스했다고. 그치? 기뻐 좋아서 예스했다고. 내게 이루어 달라고. 근데 내가 기뻐 좋아한 그 빛 이면이 뭔가? 돌멩이 맞아 망신당하고 터지고 죽는 죽음의 현장이야. 세상에서는 완전히 나쁜 처녀라고, 그렇지? 바람난 약혼자라고 완전히 그냥 꺼져버리는 거지. 부모에게도, 그렇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형제에게도 친척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를 끼치게 되지. 그렇지?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렇게 예스했다고요. 시원했다고. 그럼 2017년 12월은 어떤 달인가? 내가 죽는 달이야. 그렇지?
내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는 달이야. 그 퀴즈지. 그렇지. 그래서 성탄은 동전의 양면을 봐야 돼.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한쪽 동전을 보게 되면 죽음이야. 매마다 뭐 죽는, 돌멩이마다 죽는 미면 한쪽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그에 있다고. 잘 생각해야 돼. 그러자. 그렇게 서운하니까 천사는 사인 받아서 떠나버렸고, 그렇고 마리아에게는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약혼자 요셉에게 보니까 아니 처녀가 조금씩 표가 달라져. 뭔가 달라진다고. 저거 봐 그런다고. 내가 잡아본 소목부인데 손바닥 잡고 덩어리 한번 두들겨 주고 부인데 아이 저거 봐 고민을 한다고. 그래서 혼자 생각이를 몰래 마리아가 애 가졌다는 소리 하지도 말고 몰래 파혼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마리아가 무슨 짓 해가지고 저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내가 파혼하겠다고. 나팔로 몰다닐 텐데 요셉이가 참 좋은 사람이야. 고민하고 있는 그 어느 순간에 밤에 요셉이가 잘 때 천사가 그에 왔다고. 그렇고 그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이야기한다고. 내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했다. 생명을 가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 줄 알아? 온 인간, 온 우주를 구원할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고 너 약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장 데려오라고. 그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예수한다고. 그렇게 하고 마리아를 집에 데려다 놓는다고. 만약 마리아가 자기 집에서 온 동네가 야단나지. 그렇지. 온 동네가 야단나지. 그런데 약혼자 남자의 집에 와서 배부른 거야. 야단날 일 있고 축할 일이 있지. 그렇지. 잘 생각해야 돼. 자, 그럼 엘리사벳을 보자고. 한 몸이라고. 제사장의 아내로서 살아온 여인네라. 회당에서 오래오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겠지요. 그렇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심성이 어떤지 우리는 살피 내다볼 수가 있죠. 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고 그 믿음을 오래도록 키워온 할머니였어. 그치? 그래, 그분이 아기를 갖게 되니까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멀리 떨어져 산속에 간다고.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가랴도 보고 엘리사벳도 보고 요셉도 보고 마리아도 본다고. 그치? 한 몸으로서 엘리사벳은 충분했겠지. 한 몸으로서 마리아도 충분했겠지.
그러니까 하늘의 생명을 그들이 대동하게 된 거지. 요한이 누군가? 예수의 길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닦고 닫았는 앞잡이라고. 그렇지. 주인이 말 타고 가면 앞에 주인 꼬피 잡고 따라가는 하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요한을 태어나게 했다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치밀합니까? 그래서 너는 가서 예수님의 길을 굽은 길을 바르게 하고 높은 길을 깎아서 평지를 만들고 계곡을 미어서 평지를 만들고 그 일을 하러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먼저 보냈다고. 자, 그럼 오늘 우리는 한 몸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을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애기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 늙을 때까지 기도했지. 그렇지. 아마 여기 여성분들은 좀 섭하겠지만 아마 그 기도에는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거라. 그렇게 했죠. 너희들이 기도해도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아들 준다 하고 요한을 보냈지. 그렇지. 그런데 하늘의 그 기도에 응답한 하늘의 이 큰 선물을, 그렇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왔는데 나 그거 안 해요. 나 그거 몰라요. 내 조건이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 그게 뭐요? 하늘문을 닫은 거지. 그렇지. 이런 일들은 내가 스스로 하늘의 복을 엎어버리는 거지. 그렇지. 사가랴가 하늘의 복을 엎어버렸다고.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러니 하늘의 문이 닫힐 때 자동적으로 땅의 문은 같이 닫혀져요. 하늘문, 땅의 문은 나중에 우리 또 더 깊이 이야기합시다. 하늘의 문이 닫혀져 버리니까 땅의 문이 닫혀진다고. 그러면서 천사가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다고.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놓을 때까지 너는 버거리가 될 거야. 땅을 닫아버린다고. 네. 말하는 사람이 입이 자동으로 잠겨지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표현을 못하겠지. 정말 표현을 못할 거야. 입이 닫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육신의 문이 닫히고 지정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영혼의 문이 닫히는 거지요. 그렇지. 그렇게 하고 세상 사는 사람 그 생활에서 모든 문이 닫혀지는 거요. 그가 가는 곳마다 문이 닫혀지겠지요. 왜? 그가 닫힌 자이니까. 닫힌 자가 가는 곳은 닫힌 곳이요. 문이 닫힌 곳을 닫힌 자는 좋아요. 왜? 유유상종이니까. 또 그가 닫히지 않은 문이 있더라도 그가 가면 자동으로 그게 문이 닫혀져 버려요. 다 생각해야 돼. 또 하나,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말해야지. 그치? 그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하늘의 일이 그에게 벌어졌다고. 그래 안 그래? 그때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게 안 되겠는데요 그런다고요. 부족하고 모자란 건 뭐라고 그랬어? 하늘에서 하신다고.
하늘에서 하신다고. 어찌 여자 혼자 애 놓겠느냐고. 그렇지? 이 하늘의 권능이 너를 덮을 때 애기가 네 안에 태어나게 된다고. 그렇지?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계집 종료니 당신이 내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 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렇지?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씀이었어. 얼마나 하나님 듣기에 기쁜 소식이었겠는가 그 말이요. 그렇지?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이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 심부름을 온 가브리엘도 기뻐하면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거고, 이 땅에 있는 처녀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지?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건 내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고 애를 놓겠다는 그 이야기지. 그럴 때 매 맞아 죽는 거지. 그렇지? 돌멩이 맞아 죽는 거라고. 아주 나쁜 소리, 세상의 나쁜 소리는, 세상의 모든 저주는 그가 다 둘러쓰고 죽게 된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그가 하늘의 그 죽음의 조건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서 마리아 죽게 안 했어. 그렇지? 마리아를 죽게 안 했다. 엘사벳이 요한을 잉태해서 시골 산속에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말한다고. 너희 친척 사촌 엘사벳이 지금 잉태한 지 6개월이라고. 그가 애 놓을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데도 아기를 가졌다고. 그렇지? 그래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과 6개월 차이가 난다고. 예수님이 6개월 늦게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세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뱃속에 있는 6개월짜리가 어떤 일을 했어요? 뛰고 기뻐 뛰고 엄마 배 안에서 기뻐 뛰고 엄마 배를 차고 두드리고 했다고. 내 주가 오셨다고.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내 주께서, 내 주의 모친이 어찌 내게 오십니까? 엘리사벳의 토한 말이요. 내 주의 모친이 한참 아래. 엘리사벳은 쭈글쭈글한 노파 할머니고 마리아는 이제 가피어난 꽃몽울이야. 가피는 꽃몽울이야. 근데 그 꽃몽울을 보고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의 감동 없이 엘리사벳이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교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됐겠죠. 그렇죠? 한참 만에 조카 보고 내 주의 모친이 어디로 오셨느냐고. 그치? 이게 바로 하나님 비밀의 세계들이야. 이 비밀의 세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비단 2000년 전에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서도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권사님 그래 안 그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합니다.
천사가 내게 왔어. 너 몸 좀 빌리자 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 권사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그 다음에 처녀여 주의 집중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 다음에 얼치기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얼치라는 게 이제 높아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중간치기 이제 얘기지. 그렇지. 오늘 우리는 초점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한 몸입니다. 그분이 한 몸을 찾으십니다. 이 성탄절이 바로 한 몸을 찾아서 오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 그래서 그분이 태어나게 된 거죠. 한 몸이 먼저 그분에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우리 스스로 질문합시다. 나는 사가리아의 몸이 될 건가? 나는 마리아의 몸이 될 건가? 나는 사가리아의 몸이 될 건가? 나는 마리아의 몸이 될 건가? 결판 오늘 한번 내볼까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씀해 보십시오. 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마리아. 네? 마리아.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마리아. 사가리아가 아니고 예. 저기 마리아여야죠. 여자라고 여기는 마리아 되겠습니다. 저기 마리아 정말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원하실 때 나는 내 몸이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한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뭐지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럴 때 하늘 문은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리게 되죠. 그렇지? 사가랴처럼 안 될 말 하지 마시오. 어림도 없어. 우리 아내가 얼마나 그런데, 우리 남편이 얼마나 그런데, 우리 부모가 얼마나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말 같다는 소리 마시오. 사가랴의 마음이야. 그때 하늘의 음성이지. 하늘이 내게 닫혀지리라. 땅에서도 내 문이 닫혀지리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천사를 딱 한마디 하고 떠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땅에 닫혀진 속에서 사는 자가 되리라. 그렇지. 벙어리로 살게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나는 다시 묻소. 사가랴의 몸이 될 건가? 아니면 마리아의 몸이 될 건가? 그 말이요. 그렇지. 어느 거요? 우리 스스로 대답합시다. 어느 거요? 마리아가 하늘이 열린 것 봤고 땅이 열린 것 봤다. 그래서 그가 부른 노래가 있다고. 우리 처음에 부르는 노래가 있었죠. 마리아의 노래요. 누가 보면 1장의 마리아의 노래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처럼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아멘. 아멘. 하늘 문이 열린 자요. 아멘. 그렇지. 땅의 문이 열린 자요. 아멘. 그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너는
만세 복이 있는 여자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의 노래가 있어요. 마리아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 내가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계집종에게 주께서 임하셨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몸을 가지셨습니다. 그 말이야. 그치? 내 몸이 주님을 갖게 될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요. 그렇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 이 성탄절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겠지. 아니야, 우리의 노래에서 더 깊이 들어가요. 나의 노래. 바로 맞는 거예요. 나의 노래가 돼야 돼요. 자, 우리 이제 마리아 노래를 함께 합니다. 다 같이 5분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현실 조건, 원망, 불평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나는 사가랴의 터받친가, 마리아의 터받친가, 나는 사가랴의 몸과 마음으로 하늘 가위로서 하늘 은총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마리아의 몸과 마음으로 믿음의 영혼으로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오직 한 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직 그 한 몸, 그 한 몸을 내게서 찾으소서. 신이 인간으로 오실 인간의 몸, 거룩한 그 몸,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늘 씨앗, 예수를 수태하는 영광을 나에게 내리소서.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